더라. 아멘. 시오도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렇게 글을 썼죠. 그러면서 이 로마 군대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로 이 백부장을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이 부하들을 거느린 중간급의 장교를 뜻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백부장들은 보통은 일반 군인으로 복무를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부대에서 오늘 근무를 하다가 이 오랜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들은 백부장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은 이 군대의 오랜 경험과 전투와 비전투 시의 이 모든 병력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백부장이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데려갔던 율리아라는 백부장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도 백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생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지 복음을 통해서 복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반석 위에 주춧돌을 하고 땅을 깊게 파서 건물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 소외된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나움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이 수산물로 인해서 어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교육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지중해를 따라서 가이사랴와 요빠를 지나는 이 비아 마리아라는 도로가 이 가버나움까지 거칠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때로는 가나, 이 디베랴라는 도시로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은 물자와 사람들이 교류하는 이 당시 북부 갈릴리의 오늘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삼고 있으셨죠. 그런 가버나움에는 지금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고 이 주둔한 군대에 100명을 통솔하는 이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을 지금 다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지금 주둔을 하고 있었죠. 이곳은 교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 불법적인 거래,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죠.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 경계를 오가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오늘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 중에서 세리 레위가 바로 이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서 모든 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는데, 그 세리를 도와서 세금을 걷고 이 모든 것을 안정시키는 일에 로마 군대가 오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지금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조금 특이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와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 그리고 그 전 시대는 노예라는 것을 바탕으로 모든 경제가 운영되었던 그런 시대와 사회였습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이 노예들의 경제를 통해서, 이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지 못하였죠.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때로는 주인에 의해서 오늘 그의 생명이 쉽게 빼앗기도 하였고, 오늘 이 주인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가 병들면은 기계의 부품처럼 교체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종이 병들었을 때 유대인의 장로들을 부탁을 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종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친히 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가버나움의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과도 업무적으로 일상의 일로 인해서 만날 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은 이 백부장의 인격에 감화가 되어서 오늘 백부장이 요청한 대로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장로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 종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은 이 백부장의 부탁을 그 좋은 마음으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부탁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종을 구해달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합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을 전체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늘 정복자로서 이 피정복민인 유대 사람들을 오늘 통솔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들은 보통은 억압적인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죠. 특별히 이 피정복민에게 오늘 로마의 백부장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이 유대 민족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라고 오늘 유대인의 장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 되는 회당을 지어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기 때문에 오늘 그의 종을 구해주는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이 요청을 듣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죠. 그런데 그 집이 멀지 않았을 때 이 백부장은 다시 한번 자신의 벗들을 보내어서 오늘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 말 가운데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죠? 오늘 예수님께 내 주여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종들의 주인을 뜻하고 하늘과 땅의 주인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예수님과 이 백부장을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과 백부장 중에서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나이적으로나 오늘 그의 모든 위치가 훨씬 더 나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제 갓 30이 넘으신 유대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오랜 로마에서 군대를 경험한 그의 이미 나이가 원숙한 중년의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죠. 그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로마 군대에서 위치와 또 이 가버나움 전체를 다스리는 그 위치를 보면은 이 일개 랍비에 불과한 예수님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정복을 당한 피정복민에 불과했죠. 반면에 이 로마의 백부장은 정복민으로 오늘 이 지배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이나 이 사회적인 지위나 모든 위치를 보면은 백부장이 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이 백부장이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어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신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이 유대 문화를 존중하는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인 나의 집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의 규례를 깨고 정결케 하는 이 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오늘 손가락질을 당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이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집을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을 들어가면은 그들이 정결 규례를 깨버린 것으로 오늘 생각할 텐데, 예수님이 혹여나 나의 집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정결 규례를 깨버렸다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을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염려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오늘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 또한 없다라고 오늘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은 자격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오늘 유대민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에게는 그 종을 고쳐줄 만한, 이 종이 온전히 깨끗하게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 자신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청한 것이 마치 내가 예수님을 부리는 것처럼 여겨질 것을 이 백부장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군대의 경험을 통해서 이 명령체계에 익숙한 백부장으로에게는 이 군인에게 이리로 가면은 이리로 가고 그 사람으로 오라고 하면은 올 뿐만 아니라 자기 종들에게 이것을 하면은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마치 예수님도 자신이 오고 가게 하는, 자신이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오늘 이 백부장은 단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고 이 백부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세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시간과 이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내 병든 종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세 가지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는 믿음,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이런 자격이 없는 자신에 관한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오늘 이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백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계시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이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늘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백부장의 청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나왔던 유대의 장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따르는 무리 중에는 지금 이 백부장이 보낸 그 벗들도 오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중에서도 오늘 백부장 같은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은 보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음을 믿은 이 유대의 장로들도 오늘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가 봤을 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오늘 그 종이 온전히 병이 고침을 받아서 나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백부장이 사람에 대해서, 또한 문화에 대해서, 오늘 사회에 대해서 오늘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서도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소유된 것이 조금만 더 나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면서 이 횡포를 행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에 살고 있던 시대는 노예랑 주인은 엄격하게 구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죠. 단지 주인의 재산이고 오늘 재물의 일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쉽게 교체가 가능한 사람이 바로 이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죠. 오늘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병이 온전히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 로마 사람이지만 그는 유대의 전통과 이 유대의 규례와 이 유대 사람들의 모든 율법을 존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면은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깨지는 것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당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았다라면은 문화와 전통, 이 전통을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백부장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는 세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너무나 무자격자인 것을 고백하는 이런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이스라엘 어떠한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심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런 자격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시면서 오늘 아람 사람이었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졌고 오늘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소외되어진 이방인에게 오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이방인에게 오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심을 오늘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을 만한 그런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